네, 우리가 한동안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. 이제 오늘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을 살펴보는 시간이고요.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많은 그리스도의 형제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.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. 본장 25절에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전한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. 이 로마서의 저자는 자신이 지금까지 전파한 복음이 나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는 지점에 보시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 복음이 이제 자신에게도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에 와서는 나의 복음으로 그렇게 소개를 했고요.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열심, 자신의 잘남, 자신의 의 이런 것이 절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.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또 다른 또 서신서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. 원래는 감추어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이제 나타내어 주셨고 그 복음을 또 바울에게 주셨고 바울은 그렇게 은혜로 받은 그 내용을 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리고 감추어져 있던 복음이 이제 열려졌는데 그 이유는 모든 민족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밝혀 주시면서 복음이 열린 이유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 주었습니다.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로마서는 마무리가 되어지죠. 27절에 보시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로마서의 모든 부분은 마무리가 됩니다. 이 마지막 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을 조금 해설해 드리면 먼저 축도의 형식을 띠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축도라는 것은 단순히 복을 빌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앙인이 걸어가야 할 가장 복된 길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알려주는 그러한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. 이 축도의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한 세 가지 정도의 주제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복음의 역사가 담겨 있고요. 두 번째는 복음의 목적,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.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.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.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되는 것이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.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이란 값싼 은혜가 절대로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.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큰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갇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. 그 불순종을 통해서 너무나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절박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죠. 그런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,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기적이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는 얻게 되고 이제 죄인의 옷을 벗고
주님께서 주신 의의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. 이제 악한 영들의 공격에 우리가 맥없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능히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을 것이고요. 승리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라는 것은 너무나 크고 감격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는 오늘도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. 이 복음을 우리가 품고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물론 돌아가는 현실을 봤을 때에는 이러한 복음 이야기가 너무나 이상적인 것 같아 보이고 좀 괴리감을 주기도 합니다. 복음은 이렇게 놀라운 것이고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어 놓을 만큼 어마어마한 것이지만 지금 나의 상태, 어떤 나의 모습, 그리고 또 이 세상 돌아가는 그런 현실들을 놓고 보면 참 괴리감이 느껴진다는 거죠.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겠고 우리는 이런 불안함 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죠.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평안할 것이고 영원히 주님 안에서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.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속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광야길을 다 통과하고 주님 품으로 가는 그 순간 내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서 큰 기쁨과 안식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유가 그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? 우리가 복음을 진실로 믿고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실제적인 나의 삶의 모습이 고난과 어려움일지라도 내 마음은 감사와 기쁨으로 날마다 채워질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저 귀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뎌나가고 승리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.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믿음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 누리는 저와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 기도하겠습니다.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, 그 복음의 능력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참 감사합니다. 하나님, 그 복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이 그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참으로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이 마지막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 느낍니다. 주님, 이러한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. 그 복음을 우리가 날마다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.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.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 우리 모두 완주해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